오늘 본문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수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저주,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실 대상은 악마와 같은 살인마, 흉악한 죄인들, 세리, 창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셔야 되는데 의외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은 당대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7번의 저주 가운데 그 이유가 외식하는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위선자입니다. 가식입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 또 의로운 행위들, 그들의 예배, 또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가면 무도회처럼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앉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의 자리는 거의 하나님의 자리와 같은 그런 높은 자리였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기 희생과 솔선수범은 고사하고 모든 것을 말과 명령으로 무겁게 시키고 자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야 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사람이에요. 또 6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 최고의 그 예우와 존경으로 인사,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들 인사받는 거 좋아하죠. 공손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더 심각한 것은 천국문 앞에 딱 막고 서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금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헌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걸 더 중히 여기든지 돈을 더 중히 여기, 둘 중에 하나다. 똑같이 할 수 없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까? 돈을 더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 우리 자신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왜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역사적으로 다 보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성은 물욕과 탐욕과 정욕과 음욕과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욕과 권력욕이 다 우리 안에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게 우리 안에도 다 있는 겁니다. 지난 5월 21일 T-올리원 초청주일에 한 아버지와 세 아들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탕자 둘째, 또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 말씀을 드렸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의 목숨과 같은 피땀으로 모든 것들을, 창녀와 도박 이런 거 다 탕진한 이 아들은 내가 하늘과 하나님께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자격도 없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 모든 아들의 죄악과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집에서 갑자기 풍악과 춤추는, 무슨 날이 아닌데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종을 불러서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해서 살찐 송을 잡고 잔치한다. 그러니까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내 친구들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하게 한 적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그런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에 결론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에 듣고 마음을 바꿨는지
아니면 끝까지 미워하고 또 아버지가 죽었을 때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이야기가 결론이 없고 열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배경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대로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 앞에 죄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그들을 멸시하고 증오하고 욕합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그들의 집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세리들, 죄인들, 그 시대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자들이 모여서 잔치하니까 얼마나 그게 꼴보기 싫은지.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제 그렇게 비난을 할 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미움과 비난과 정죄, 자기 동생의 잘못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조금도 겸손한 마음, 긍휼한 마음, 자기 혈육에 대한 자비함이 없는 분노만 가득합니다. 자, 큰아들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율법적, 도덕적 자기의의 허랑방탕자예요. 자기의 반듯함, 성실함, 자기의 탁월함, 특히 도덕적으로 좀 우월하고 그런 것을 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끝끝내 그 큰아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씨가 다른 거예요. 씨가 하나님의 씨냐 마귀의 씨냐. 거짓의 아비를 따라서 자기에 대한 오해와 착각으로 가득한, 자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의와 믿음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찔려 하는데, 그들은 이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나 또 때때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찔리는 분은 참 좋은 겁니다. 내 말씀 들으면서 자꾸 어떤 사람이 떠올라. 이 설교도 이 사람도 이게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 안 나왔네. 오늘 이 설교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오늘 하필이면 빠져갖고, 이 설교는 오늘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고, 우리 애들이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 어떤 장로님이 들어야 되고, 말씀 들으면 늘 다른 사람이 떠올라요. 그럼 그게 바리새적인 끼가 농후한 겁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분리돼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토색한 것도 없고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하고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면 감사하는, 옆에 있는 세리를 저쪽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들으러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칩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세리로 살고 싶지 않고 정말 나도 반듯하게 살고 싶은데 저 바리새인처럼 저런 분들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이랬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탕자예요. 근데 주신 속성이 좀 다르고 환경이 다를 뿐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죄인.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정죄하는 데 다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잘된 사람 칭찬하고 배우려고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우월감 가지지 말고 못한 사람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